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끔 엄마와 아이가 이게 하는 놀이 중에 엄마가 자신의 존재를 아이로부터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살짝 숨죠. 그렇게 계속 지켜봐요. 이 아이가 노는데 정신이 없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불안해서 엄마 하고 불러봅니다. 아무 대답이 없죠? 그걸 엄마는 지켜봅니다. 근데 아이가 더 불안해지니까 엄마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여기 있어 하고 아이를 안아줍니다. 뭐 한 번은 해볼 만한 엄마와 아이의 놀이일 텐데 그 놀이를 통해서 엄마는 뿌듯한 엄마로서의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아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만약 아이가 끝끝내 엄마를 안 찾습니다. 엄마가 숨어있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혼자 잘 놉니다. 그리고 깨가지고 나가보니까 엄마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혼자 잘 놉니다. 이건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미 간격이 많이 멀어진 겁니다. 아마 엄마는 상처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한터럭도 희고 검게 못합니다. 농사를 져도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죠. 해가 떠야지 농사를 짓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저는 이 말씀이 일회성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계속해서 살피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상거가 먼데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일회성이 아닙니다. 똑똑 두들기고 멈춘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내내 주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불안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사건 사고가 가득하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인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가 아닙니다. 찾고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만나줄 테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주시겠다고 기꺼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 일생에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마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되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찾아서 믿어야 돼요. 거기에 상을 주십니다. 요즘의 무신론자는 관념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말 악한 사람도 많지만, 요즘의 무신론자들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무신론자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에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큰 무신론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찾아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의 근본이에요. 따라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특별한 일이 아니죠. 큰 프로젝트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찾는 자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라고 그럽니다. 현재 분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며 지금도 계속적인 행동을 현재 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과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찾아서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이 여호와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범사의 매일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스되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마리이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을 받았을 때 거절하고 뛰쳐나와 정조를 지켰습니다. 사실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여호와께 이같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그 유혹의 현장에서 거절하고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 그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자굴 속에서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굶주린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를 찾아서 붙잡고 골리앗 앞에 섰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그래서 용감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을 때 그 위협한 글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천사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괴멸시켰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협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라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범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이 사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가 많든 적든 매일의 삶은 연속적인 수고고 슬픔의 강도가 크든 적든 인생은 그냥 매일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누가 구세주 없이 이러한 삶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넘어진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내가 넘어진 그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계시다는 것, 그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감춰져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찾아서 믿어야 돼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주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본성과 죄성 때문에 가려져 있다면 찾아서라도 그 진리를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